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에 40대 1이라는 어떤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에 관해서, 십자가와 부활절에 관해서 그걸 40대 1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사순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전의 행적을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에 반해서, 부활절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 하루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는 그 이후에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이전에 그 행적과 십자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절 이후에도, 예수님은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부활절 이후의 행적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컬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은요, 그 이전에 계실 때처럼 많은 사역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뭐 병자를 고치시거나 뭐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고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제자들을 여러 다양한 무덤에서 마리아도 만나시고, 오늘 본문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의심하던 도마도 만나시고, 베드로와 뭐 다른 제자 요한도 만나시고, 다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였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은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근데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힘든, 정말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그만큼 믿기 힘든 일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부활 이후에도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 헨리 나우안이 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들의 대화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먼저 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먼저 쌍둥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형은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출산 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출산 후의 삶이란 없어. 그런 삶이 어떻게 있겠니? 모르지. 더 밝은 세상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멍청한 소리 하네. 우리가 어떻게 걷냐?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고? 웃기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야. 출산 후에 삶이 있기엔 탯줄은 너무 짧다고. 내 생각엔 여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야, 밖에서 여기로 돌아온 사람이 있냐?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출산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글쎄, 혹시 엄마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을까? 엄마? 너 엄마를 믿어? 미치겠네. 너 엄마 본 적 있냐? 엄마가 어디 있는데?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엄마인 거지.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즉, 논리적으로 엄마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아주 조용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난 엄마를 느낄 수 있어. 난 출산 후에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이곳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라고 믿어. 라는 대화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어떠세요? 참 그럴듯하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참 도움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형의 이야기 가운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끝이라고. 출산 후에 삶이 있기에는 탯줄이 너무 짧다고.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 출산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 탯줄이 짧은데 무슨 삶이 있겠냐는 거죠.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야, 밖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냐? 너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를 대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뱃속의 아기에게 출산 이후의 삶을 이해하고 믿기는 참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이해하고 믿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을 믿기 너무 힘들었던, 또 믿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겁니다.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쭉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소망을 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에 의해서 속임이죠. 그들의 그 묘락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더 참담한 것은 죽으셔서 무덤에 잘 이렇게 놓였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봤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슬픔 가운데 자기들은 지금 낙심이 돼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쭉 가는 길에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순간 그 손을 볼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너는 너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그 순간에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은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은 선택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뒀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였고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제자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부활과 십자가는 쏙 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한 판단도 논리적이고 맞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고 생각은 맞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대로와 내 생각대로의 계속 갈등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와서 한마디 생각을 딱 던져주죠.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너희도 똑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그냥 하신 말씀이다 라는 그 생각 하나를 던져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준 그 생각 사이에서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 사라를 통해서 내 약속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은 잘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그 말씀은 도저히 못 믿겠는 것이죠. 탯줄로 탯줄이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그 형의 말처럼 그 말씀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에 계속 갈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된 기도 제목인데요. 작년 말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성경을 한 장 읽고 이제 뭐 찬송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이제 복음서를 다 읽고 그날은 이제 창세기를 읽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창세기를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창세기를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 제 아들 기도 차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우리 가정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날이니까 제가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10살이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은규가 기도해봐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뭡니까? 다시 창세기 1장을 읽어봤거든요.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풀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위로 있고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땅은요, 모든 하나님 창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대로 내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너무너무 어렵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왔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풀어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사라졌을 때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뜨거움이 남았습니다. 뜨거움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이 뜨거워졌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감동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뜨거워진 것은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으로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다.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음, 이 뜨거움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51장이 참 은혜 받았다고 하신 찬송이 오늘 찬송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보았을 때에 나의 마음에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처음 봤겠습니까?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십자가를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처음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들었고 보았지 않습니까? 이 처음 봤다는 것은요, 그 눈으로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바라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머리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슴으로 바라보니까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그 고통이, 내 삶 가운데 고통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변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졌다는 그 고백이 찬송가 151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것, 뜨거움이 있는 것.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 뜨거움이 남았는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식었더라고요. 나만은 있지만 많이 식었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앞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도 이제 너무 사라진 것 같고, 주님께 드렸던 뜨거운 기도도 이제는 너무 사라진 것 같고, 뜨거웠던 예배도 너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식은 것은 아닌가. 복음을 3절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서 나 주위에서 네 몸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일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많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활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뜨거움이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뜨거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움을 잘 붙잡으시고 성령을 늘 구하심으로 뜨거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뜨거움은 사명이에요. 제자들은 이 뜨거움을 받았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